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에게 그 모양 올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어깨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근심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너희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를 오르노도 거면에 다가볼 수 없네 낮은 몸 바쳐서 주의 일인수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고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4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남은 여생 헌신하며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전에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장입니다. 기도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사람 찬양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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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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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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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행한 모든 삶의 여정에서 잘못된 허물과 죄는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내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련히 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5장입니다. 그런 뒤에 문성열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고 이겨내.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형제 하나가 어려움을 겪다 이곳에 우리와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찬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번 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순간 순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것을 만나고 도저히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데도 그것을 이겨나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당신인 줄 믿습니다. 하루 1440분을 부여받을 때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아니고 지나간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만 내가 주님과 살아있음을 깨닫게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내일은 언제 내일이 올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직 주님만이 내일 오늘 이 순간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이 위대한 찬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으나 같이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권사님이 멀리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짧게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산천이 깨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태산까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정성을 기울인 줄 압니다. 이것을 받아먹을 때 간단하게 가볍게 먹을 게 아니고 항상 매일 6일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먹이느라 그 수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손길을 아끼지 않는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저녁에는 또 밤잠을 아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육신과 영혼이 편안하고 힘든 과정에서도 기쁨인 과정인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다른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장에서 우리가 그 기르는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그런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될 수가 없나이다. 우리 형제 자매가 각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편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순간순간을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편안함과 은총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면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대통령이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통령의 발결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이번에는 귀한 미국의 여행을 가시게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귀한 역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나 우리 이웃의 몸업이 되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삶의 퍼포스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끼 밥을 먹고 사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임무가 있는지를 깨닫는 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도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은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교도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초대교회가 실제로 경험한 또 실제 감당했던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부터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옆에 뒤에까지 보면서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친히 부활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는 고기 잡는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간 자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신비스럽기는 했지만은 제자들 자신들에게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신앙적인 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의미와 또 실제적인 것을 본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나의 부활로 실제적인 실존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증하고 성령의 역사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희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해서 가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모든 것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에 가셨기 때문에 바로 보혜사가 오셨고 그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삶, 여러분과 나의 말,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빨리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 본인들의 부활 사건과 매치되고 이해되고 또 체험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빨리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은 바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실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절대 사건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제자들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를 체험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이어졌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 공동체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부활 생명으로 변화하는 체험을 경험해야만 했고 또 사회적으로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지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단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활 그 자체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부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사회생활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과 특히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이 임하는 순간 부활 공동체로 물질이 내 것이 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웃과 나누어야 되는 바로 귀한 것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서로가 통용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공동이 사용하게 하는 그런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 공동체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는 그런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이의 그림자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상에서 인간이 건설할 수 있는 낙원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공산주의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공산주의의 시작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상적인 공동체는 바로 교회가 시작을 했고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가서 살아야 할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상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도행전의 공유정신과 현재의 공산주의를 비교하면 물론 흥미진진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적 열정에서 출발했지만은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이념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내적이면서 자발적인 것이었지만은 공산주의는 바로 외적이면서 강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시작되었고 복음으로 많은 순교를 했으나 공산주의는 혁명사상으로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피를 흘렸습니다. 양자는 겉으로 볼 때에는 다 같은 붉은 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대속의 보혈로 공산주의는 혁명의 피로
또 다같이 전국적으로 복락을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소망하고 공산주의는 지상 왕국을 소망을 합니다. 그 방법과 양태는 정반대, 대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유 생활은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한 자연 발생의 사회생활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는 고도의 이상, 특히 천국 생활의 그림자라고 할 만큼 가장 바람직한 우리 인간 모두가 소망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미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상낙원을 꿈꾸지만은 사실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이론으로 미화시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론만 보면 공산주의는 대단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그 이론 중에 제일 중요하게 취급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무신론에 입각한 유물론주의라는 점에서 기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유신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유신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는 확연하게 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새로운 인간은 부활 그 자체를 경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부활된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류 불행의 근원이 죄악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불행은 물질의 궁핍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의 변화로만 새로운 인간 사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혁명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공산주의는 혁명 완수를 위해서 자기 비판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옛사람을 청산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 회개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서로 감시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유신론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미래지향적인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혁명의 피를 흘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상적인 사회건설, 낙원을 꿈꾼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나타난 종교와 사상 가운데 이처럼 인간권의 간절한 열망과 특히 인간 사이에 나타난 인간 사이 건설을 위해서 뜨거운 정열을 가진 사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인간을 위한다는 점에서 동기면에서는 고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발생 초기부터 기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적대 관계로 서로가 원수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와서 극치에 이르게 되었고, 러시아 교회를 제외하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최대의 순환을 겪은 교회가 바로 인류 역사 중에 한국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 때문에 엄청난 핍박, 고난을 당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래 역사의 최대 과제는 바로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적대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세계 인류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의 숙제이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사상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 공동체가 되어진 초대교회는 인간 사회제도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질서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기독교의 원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성립이 되어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사고의 바탕이 되어지는 자본주의,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단순 논리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실제 기독교 안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고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번 더 기독교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념에 편향되어진 교수나 선생한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이에 나와서도 그런 사고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도 또 자본주의도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앙이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훅 휩쓸려서 빠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인간의 사상이나 제도는 반드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구한 사상이나 영구한 국가는 없습니다. 교회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를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이 인간 역사 속에 세우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의 무신론적 유물론 사상을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폭력혁명 정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 또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 계급투쟁 어떤 것을 만들어서 선전선동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 비복음적인
실상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황금만능주의라든지 인간 탐욕과 재물에 대한 애착, 사유재산의 절대와 같은 빈부의 양극화 같은 그런 현상들, 예수 복음에 위배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모두가 다 이상적인 사회제도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상의 기독교가 예수 복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인도 그 성자라고 할 수 있는 간디가 영국 선교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는 우리나라 인도에 남겨두고 당신들이 가지고 온 기독교는 다시 도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칼 막스도 당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가 인간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데 공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바로 칼 막스가 주장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반박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자유와 해방, 특히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복음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 막스주의의 거장이며 희망의 철학자라고 하는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으며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서는 일과 기도가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스의 이론과 기독교의 자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이상적인 세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을 만나려면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진 그러한 복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어서 무슬림자만이 참된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인만이 좋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뭔 소리인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도 복음만이 인간 세상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결과로 예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 인간 삶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모든 이름의 우상을 타파하고 부정하는 무신론자, 특히 그가 주장하는 대로 진정으로 성경에 맞는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바탕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독교인만이 진정한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실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들 말대로 무의 상태도 가능하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진정한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은 복음뿐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중국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잠깐 일이 있어 나온 성도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분이 북한 성도가 찬송이나 실컷 부르다가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적화되어진 이후에 다시 말하면 북한이 공산화되어진 이후에 다락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암시장에서
어렵게 성경책을 구입해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반입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래 중국에 와서 남한 방송을 들어보니 남한 교회가 많이 썩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중국의 교인들과 북한의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남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